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상이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단까지 들어와서 성경적 교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잘못된 영성주의와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를 휘감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를 왜 교회라고 할까요? 그 한자 교를 보면, 한자에 나와 있는 교자 교회를 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회중이 모이면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회중을 가르치는 회중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 있잖아요. 저를 목사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동이에요. 목동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거든요. 이 목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3권 있는데, 그 3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와 목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목회와 목양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회는 뭐냐면 목사가 회중들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목회라고 해요. 목양은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이 모아주신 회중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비슷하긴 해도 달라요. 앞에 목회, 즉 목회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달하죠. 이걸 하는 게 목회예요. 목양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될까요? 목양을 잘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를 잘 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경중을 따져보자면 목회의 방점이 있을까요? 목양의 방점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사명은 목양이 아니고 목회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 목양을 등한시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목양을 다 일일이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다수고 목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바라봐야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보다 보면 아픈 양들이 있겠죠. 아픈 분들이 있고 다친 분들이 있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 거 찾아가서 케어하는 게 목양이에요. 그런데 그 안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안 됐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자도 문제였어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잘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생겨요? 분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몇 가지 분파가 나와요? 4가지 분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파가 생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알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6절에서 16절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 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 지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전 세계 지구 인구가 한 77억 된다고 하죠? 77억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누구까지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갓난아기도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야, 너 아프면 울어야 된다. 너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면 울어야 된다. 너 배고프면 울어야 된다.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애들이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기어요. 그리고 기기 전에 뭐예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던 애가 어떻게 해요? 뒤집죠. 그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 정도 되면 뒤집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뒤집었으면 기어야 내 팔다리에 근력이 붙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두 손을 띄고 2발로 아장아장 걸어야 내가 직립보행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가지고 있는, 노인들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온전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알려드릴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될 지혜라는 거예요?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세상적 지혜가 없어진다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적 지혜가 사라져요. 물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혜들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지혜가 사라지더라니까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거 어디서 알았냐면 사람이 죽으니까 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혜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적 지혜가 사라진다니까요. 언제요? 제가 죽을 때.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터득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건 누구에 국한된 지혜냐면 저에게 국한된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그건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지혜는 사라질지라도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미리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에 이미 정해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라질지언정 나는 사라져도 누구의 지혜, 어떤 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7억의 인구가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77억의 인구가 다 갖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갖고 있느냐?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단서가 붙은 온전한 자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붙어야 돼.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그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단서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신령한 자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헬라어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헬라어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신령한 자를 헬라어의 단어로 뭐라고 표기를 해놨냐면 호프뉴마 티코스. 호프뉴마 티코스. 여러분, 제가 지금 호프뉴마티코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 많이 들어본 말이 하나 좀 익숙한 글자가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푸뉴마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푸뉴마? 푸뉴마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가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에요. 영. 좀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영. 이걸 푸뉴마라 그래요. 또는 지혜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신령한 자를 뭐라 그랬다고요? 호프뉴마티코스. 즉 누가 신령한 자이냐? 이거를 해석을 해봤더니,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따라한다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후창을 해주세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호프뉴마티코스가 신령한 자인데, 이 신령한 자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제가 아까 푸뉴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또는 영 또는 지혜의 영,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프뉴마티코스, 푸뉴마, 호, 품다 이거예요. 품다 이거예요. 마음에 품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와 신령하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과 권한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 먹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죠. 눈을 밝아져서 뭘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즉 신령한 자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산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죄질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신령한 마음을 갖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영관을 열게 해서 그걸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내가 내 귀로 내가 말씀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품은 신령한 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추진력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 이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내 발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요,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운전을 조심해서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조심해서 한다 그래도 사고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사고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꼭 그런 사람이 사고를 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사고를 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사고 내느냐? 세 가지 부류가 있느냐? 첫째, 운전하다가 한눈 파는 사람, 꼭 사고를 내요. 두 번째, 운전하다가 운전을 덤벙덤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꼼꼼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잘난 맛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운전을 조심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경력이 많이 쌓였고 운전면허 딴 지가 수십 년이 되어서 운전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나는 운전 미숙자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최대한 조심하면 날 사고도 안 나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날 사고도 사고가 나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운전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 잘난 맛에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 때 대답을 해보세요. 저보다 오래 사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던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참고 살았다. 둘째,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셋째, 내가 거기에 맞춰가며 살았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그게 못 맞춰 살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그냥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만다. 둘째, 내가 세상을 뒤집는다.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요, 꼭 이 두 가지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때요? 안 좋게 끝나요. 안 좋게 끝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혈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수많은 교회가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그런 교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되려면 제일 먼저 누가 변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붙들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죄송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런 사람을 오늘 1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호푸뉴마 티코스, 호푸뉴마 티코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로 하면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여기 써놨어. 그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아, 이건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이다. 아, 이건 교회 해가 되는 일이다. 아,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아, 이건 목사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목사님을 도와주는 길이다. 아, 이건 목사님을 돕지 못하는 길이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특권이 있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볼게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는 판단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누구에게 판단받는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누구에게 판단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판단받는데 어떻게 판단받는단 말이에요? 나쁘게? 아니면 좋게? 좋게. 좋게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 그게 오늘 나오신 분들의 다 소망들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딱 줄 서야 돼요. 줄 서서 심판받아야 돼요. 판단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판단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의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상급의 판단을 받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으세요? 못했다고 칭찬 듣고 싶으세요? 잘했다고 칭찬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 오늘날 내가 현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된다?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가지 열매 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9가지 열매 다 못 맺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열매만 맺어도 여러분들 칭찬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열매만 맺고 살겠다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사랑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희락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화평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자비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온유함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충성의 열매들 맺을래. 나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래. 한번 그렇게 하나의 열매만 맺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 중에 이 하나만 맺으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맺으신 그 한 가지 열매가 모이면
몇 가지 열매가 될까요? 그게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모여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안에 뭐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맺은 한 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신령한 분들께서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익이 되고 이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믿음의 반석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고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따로따로 놀지 말고 뭐 해라? 합력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라는 말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지. 그런데 그 선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져야 돼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이걸 좀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들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고 부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신령한 자들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령한 자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골자는 이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호 푸뉴마 티코스, 호 푸뉴마 티코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성도를 이롭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게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회자를 이롭게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누구랄 것 없이 내가 먼저 호 푸뉴마 티코스,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각인이 되게 하시고 호 푸뉴마 디코스 신령한 자로 되어가기를 결심하며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